사도행전 21장. 예배소의 장로들과 작별한 우리는 배를 타고 고스로 직행하여 이튿날 로드에 들렀다가 거기서 바다라로 갔다. 바다라에서는 수리아 지방의 베니게로 가는 배를 바꾸어 타고 멀리 바라보이는 구브로 섬을 왼편에 끼고 수리아를 향하여 남쪽으로 내려가 두로에 닿았다. 거기서 그 배는 짐을 풀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배에서 내리자 신도들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한 주일을 지냈다. 그 신도들은 성령께서 이르신 대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만류하였다. 한 주일이 지나서 우리가 배로 되돌아가게 되자 온 교회는 물론 심지어 부인들과 아이들까지 모두 바닷가에 나와서 우리를 전송해 주었다. 우리는 거기서 다 같이 기도를 드렸다. 작별 인사를 하고 우리가 배에 오른 뒤에야 그들도 집으로 돌아갔다. 도로를 떠난 우리는 그 다음 항구인 돌레마이로 가서 신도들의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냈다. 그리고 이튿날 그곳을 떠나 가이사랴로 가서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렀다.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그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딸이 넷이나 있었는데 모두가 미혼이었다. 우리가 그곳에 며칠 머물러 있는 동안에 역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아가보라는 사람이 유대에서 와서 우리를 방문하였다. 아가보는 바울의 허리띠로 자기 손발을 묶더니 말하였다. 이 허리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묶여 로마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그 도시의 신도들이나 바울과 동행한 우리 모두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 것을 바울에게 울면서 간곡히 말하였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였다. 왜 이렇게 모두들 울고 있습니까? 내 결심을 꺾지 마십시오. 주님 예수를 위해서라면 나는 투옥은 물론이고 죽을 각오도 이미 서 있습니다. 아무리 권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고 우리는 단념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하였다. 며칠 뒤에 우리는 짐을 꾸려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났다. 우리와 동행한 가이사라의 신도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즉시 우리를 나손의 집으로 안내해 주었다. 나손은 구브로섬 출신으로 일찍이 신도가 된 사람이었다. 예루살렘에 있는 신도들은 우리를 진심으로 환영해 주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 다음 날 바울은 우리를 데리고 야고보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을 만나러 갔다. 한 차례 인사가 끝난 다음 바울은 그의 전도 여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 이루어 놓으신 많은 일들을 낱낱이 보고하였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바울에게 말하였다. 사랑하는 형제여, 당신도 아시다시피 수많은 유대인들도 신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유대의 전통과 간습만은 반드시 지켜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당신이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율법과 우리 유대인의 간습을 어겨 아이들에게 할례 베푸는 것을 금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들었으니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당신이 여기 왔다는 것도 틀림없이 그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이렇게 하십시오. 여기에 하나님께 서원한 4사람이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성전에 가서 함께 머리를 깎은 다음 그 비용을 모두 대신 물어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유대의 간습을 인정할 뿐 아니라 스스로도 잘 지켜가고 있다고 믿고 다시는 그들이 당신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유대인의 간습을 지키라고 요구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들은 다만 전에 편지로 써보낸 대로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과 피와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고 음행을 삼가야 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다음 날 그 4사람과 같이 의식을 치르고 성전으로 갔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정결 예식이 끝나는 일의 뒤에는 희생 제물을 바치겠다고 사람들 앞에서 서약하였다. 이래가 거의 다
되어갈 무렵이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 안에 있는 바울을 보고 군중을 선동하여 그를 붙잡은 후에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우리 말을 들어주고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반대하고 모든 사람에게 유대인의 율법을 거역하라고 가르치고 있소. 게다가 이 신성한 성전에까지 이방인들을 끌어들여 성전을 더럽히고 있소. 그들은 바울이 예배소에서 온 드로비모와 같이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을에 그를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온 줄로 알았던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흥분하여 소란을 피우며 들끓기 시작하였다. 몰려든 군중이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자 성전문이 곧 닫혔다.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예루살렘에 폭동이 일어났다는 말이 로마군 파견대장의 귀에 들어갔다. 그는 즉시 장군과 군인들을 인솔하여 현장으로 갔다. 군인들이 오는 것을 보자 폭도들은 바울을 때리는 것을 멈추었다. 파견대장은 바울을 체포하여 부하들에게 두 겹 쇠사슬로 묶으라고 명령한 뒤 군중을 향해 바울이 어떤 사람이며 무슨 일을 저질렀냐고 물었다. 그러나 군중들이 제각기 다른 소리로 떠들어 내기 때문에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파견대장은 이런 소동과 혼란 속에서는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바울을 병영으로 연행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층계에 이르렀을 때는 군중이 점점 더 난복해져서 바울을 메고 올라가는 수밖에 없었다. 군중은 그를 죽여라, 죽여버려라 하고 뒤에서 떠밀어대며 소리질렀다. 병영문 앞에 이르렀을 때 바울이 파견대장을 보고 부탁을 드려도 좋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 말에 파견대장은 놀라서 헬라말을 할 줄 알다니. 그러면 바로 당신이 수년 전에 반란을 일으키고 자객 4,000명과 함께 광야로 도망친 그 애굽 사람이요? 하고 반문하였다. 바울이 대답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꽤 큰 도시인 저 유명한 길리기아의 다소 태생입니다. 저 사람들에게 말을 좀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파견대장이 허락하자 바울은 층계 위에 서서 사람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손짓을 하였다. 그들이 곧 잠잠해지자 바울은 히브리 말로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사도행전 22장 형제 여러분, 또 여러 어르신네들, 나의 해명을 들어주십시오. 바울이 히브리 말로 연설을 하자 군중은 한층 더 조용해졌다.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길리기아에 있는 다소에서 태어나 여기 예루살렘에 와서 가말리엘 선생 밑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선생의 문화생으로서 나는 유대의 율법과 관습을 철저히 지키도록 엄격하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에도 남보다 더 열성적이어서 오늘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성에 결코 뒤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것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아 도망치는 자를 끝까지 쫓아가서 남녀를 가리지 않고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이나 의회원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될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부탁해서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에게 보내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 공문에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 가리지 말고 붙잡아 예루살렘으로 연행에다가 처벌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아직 길을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때는 정오쯤으로 다메섹에 거의 다다를 무렵이었지요.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내려와 눈부시게 내 주위를 두루 비추는 바람에 나는 그만 땅에 엎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하고 대답하시지 않겠습니까? 나와 같이 가던 사람들은 빛만 보았을 뿐 음성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주께서 일러주셨습니다.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거기 가면 앞으로 어떤 일이 너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내가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나는 그 강렬한 빛 때문에 앞을 볼 수 없게 되어 같이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야만 하였습니다. 거기서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경건하고 율법을 잘 지키며 다메섹의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존경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나를 찾아와 곁에 서서 사울 형제여 눈을 뜨시오 하고 말하자 바로 그 순간에 나는 그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내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메시아를 만나게 하시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려고 당신을 택하신 것입니다. 당신이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각 지방에 나가서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무엇을 주저하겠습니까? 일어나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당신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으십시오.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의 일입니다. 어느 날 성전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던 나는 무아의 경지에 들어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상 가운데서 빨리 예루살렘으로 떠나라. 네가 내 말을 전하더라도 여기 있는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들은 제가 회당마다 돌아다니며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매질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님의 증인인 스데반이 죽임을 당할 때는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그 일에 찬동하였고 그를 돌로 치는 사람들의 겉옷을 지켜주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라. 나는 너를 멀리 이방 사람에게 보내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의 말을 여기까지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일제히 소리를 질렀다. 이런 자는 없애버려라. 죽여버려라. 살려둘 수 없는 자이다. 그들은 미친 듯이 고함을 지르며 옷을 벗어 공중에 내던지며 흙먼지를 움켜서 던졌다. 이 광경을 본 파견대장은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고 들어가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그의 죄를 밝혀내라고 명령하였다. 군인들이 채찍으로 치려고 결박하자 바울이 한 장교에게 말하였다. 로마 시민을 재판도 하지 않고 매질하는 것을 불법이 아니오. 이 말을 들은 장교가 파견대장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어떻게 할까요? 저 사람이 로마 시민이랍니다. 그러자 파견대장이 와서 바울에게 정말 당신이 로마 사람이요? 로마 시민이요? 하고 물었을 때 예, 그렇소.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나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소. 돈이 꽤 많이 들었소.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입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알자 그는 채찍으로 치려고 서 있던 군인들을 곧 물러섰다. 파견대장 또한 바울을 결박하여 매질하라고 명령한 것 때문에 덜컥 겁이 났다. 이튿날 파견대장은 바울을 묶었던 사슬을 풀고 대제사장들에게 유대인 의회를 소집하도록 명령하였다. 바울은 거기에 데리고 나가서 그 소동의 원인을 알아보려는 심산이었다. 사도행전 23장. 바울은 의회원들의 얼굴을 주시하면서 말을 시작하였다. 형제 여러분,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사장 아나니아가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였다. 바울이 그에게 소리쳤다. 이 겉만 번지르한 의선자여, 휘칠한 돼지 우리와 같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오. 나를 치라고 명령하면서 당신 스스로 이렇게 율법을 어기고 있으니 이것이 무슨 재판이란 말이오. 바울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대제사장에게 그런 언사가 어디 있소? 하고 말했다. 그러자 바울이 대답하였다. 형제들이여,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은 몰랐습니다. 내 백성의 지도자들을
욕하지 말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은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의회 안에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두 파가 있는 것을 알고 이렇게 외쳤다. 형제 여러분, 나는 조상 대대로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내가 오늘 여기서 재판을 받는 것은 단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죽은 자의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듣자 의회는 둘로 갈라져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 간의 분쟁이 일어났다. 사두개파는 부활도 천사도 믿지 않고 영도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런 것이 다 있다고 믿기 때문이었다. 의회가 크게 소란해졌다. 그때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은 나서서 바울이 다 옳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잘못을 찾을 수 없습니다. 아마도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어떤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일러준 모양입니다. 소란은 점점 더 커지고 양편 사람들은 서로 달려들어 바울을 잡아당기며 빼앗아 가려고 하였다. 결국 파견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 죽일까 염려하여 군인들에게 그를 빼내어 병영으로 데리고 가라고 명령하였다. 그날 밤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바울아, 염려하지 말라. 내가 여기 이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하여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 이튿날 아침 유대인들은 하나도 뭉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였다. 이 모의에 가담한 사람은 40명이 넘었다. 그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자기들이 결의한 일을 알리고 좀 더 심문할 일이 있다는 구실로 파견대장에게 그 사람을 다시 의회로 데려오도록 요청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도중에 숨어 있다가 그 사람을 죽여버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바울의 조카가 이 음모를 전해 듣고 급히 병영으로 달려가 바울에게 알려주었다. 바울이 장교 한 사람을 불러 말하였다. 이 청년을 파견대장에게 데려다 주십시오. 중대한 보고가 있답니다. 장교가 그 청년을 데리고 파견대장에게 가서 말하였다. 제수 바울이 저를 부르더니 이 청년을 대장님께 데려다 주라고 하였습니다. 친히 드릴 말씀이 있는 모양입니다. 파견대장은 그 청년의 손을 잡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서 내게 전하겠다는 말이 무엇인가 하고 물었다. 그 청년이 말하였다. 내일 유대인들이 대장님께 와서 바울을 한 번 더 의회 앞에 끌어오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허락하시면 안 됩니다.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바울을 덮쳐 죽이려고 길가에 잠복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로 뭉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서약을 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그곳에서 대장님의 허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견대장은 이 사실을 알렸다는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당부한 뒤 그를 돌려보냈다. 파견대장은 곧 장교 두 사람을 불러 명하였다. 오늘 밤 9시에 가이사랴로 출발할 수 있도록 보병 200명을 대기시켜라. 그리고 창병 200명과 기마병 70명도 함께 데리고 가거라. 바울을 말에 태워 벨릭스 총독에게 호송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는 총독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다.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총독 벨레스 가깝게 문안을 드립니다. 여기 호송되어 가는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살해당할 위험한 순간에 본인이 군사를 보내어 구출해낸 사람입니다. 그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 본인은 이 사람을 그들의 의회로 데리고 가서 그가 저지른 일이 무엇인지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자기네 유대인들의 신앙 문제로 고발당하였을 뿐 투옥하거나 사형에 처할 만한 죄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도 그를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으므로 이제 가깝게 그를 보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또한 그를 고발하고 싶거든 앞으로는 각하 앞으로 고발하라고 일러두었습니다. 군인들은 명령받은 대로 그날 밤에 바울을 안디바드리까지 호송하였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거기서부터 가이사라까지
바울을 호송하는 일을 기병들에게 맡기고 그들은 병영으로 돌아갔다. 기병대는 가리사랴에 도착하자 하견대장이 보낸 편지와 함께 바울을 총독에게 넘겨주었다. 총독은 편지를 다 읽고 난 다음 바울에게 어디 출신인가를 물었다. 길리기아입니다 하고 바울이 대답하자 총독은 당신을 고소하는 사들이 온 후에 자세히 조사해 보겠소 하고 말하고 그는 헤롯 왕의 관저 안에 있는 감옥에 바울을 감금하여 두라고 명령을 내렸다. 사도행전 24장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유대 지도자 몇 사람과 더블로라는 법관을 데리고 와서 고소를 제기하였다. 더블로는 총독 앞에 불려 나오자 바울을 다음과 같이 고소하였다. 각하, 우리 유대인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는 것은 모두 각하 덕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 대한 차별 대우 문제도 크게 개선되고 있어 우리는 늘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각하를 오래 괴롭히지 않고자 간단히 이 사람에 대한 고소의 줄거리만을 말씀드리려고 하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유대인들을 총동질하며 로마 정부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소유의 주동자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나사렛 땅이라고 알려진 종파의 조목이 되어 성전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체포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당하게 이 사람을 처벌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파견대장인 루시아가 이 사람을 우리 손에서 강제로 빼앗아다가 로마법으로 재판받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각하께서도 직접 이 사람을 신문해 보시면 우리의 고소가 정당하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다른 유대인들도 모두 입을 모아서 더블로의 말이 사실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번은 바울의 차례였다. 총독 벨리스가 바울에게 눈짓으로 일어나서 말하라고 하였다. 바울이 말을 시작하였다. 저는 각하께서 여러 해 동안 유대인들의 문제를 재판해 오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기꺼이 해명하겠습니다. 조사해 보시면 곧 아실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는 열 이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당이나 도시에서도 소동을 일으키려고 사람들을 총동질한 일이 전혀 없다는 것도 곧 밝혀질 것입니다. 또 이 사람들은 저를 고소한 내용에 대해서 아무 증거도 각하께 제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각하 앞에서 이것만은 인정합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이단아라고 부르는 구원의 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를 전함으로써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유대의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습니다.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올바른 사람이나 불신자들이나 마지막 날 함께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런 까닭에 저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언제나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몇 해 동안 고국을 떠나 있다가 유대인들을 위한 구호금과 하나님께 바칠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를 고소하는 사람들도 제가 성전에서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율법이 요구한 대로 머리를 깎았고 제 곁에는 군종도 없었으며 소란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 몇 사람이 함께 있었으니 만일 저를 고소할 일이 있었다면 그들이 와서 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제가 그들의 의회에 불려갔을 때 제게서 무슨 제목을 찾아냈는지 여기 와 있는 이 사람들에게 말해보라고 하십시오. 저는 의회에서 단 한마디 내가 의회 앞에 선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었다는 것 때문이다라고 하고 부르짖었을 뿐입니다. 벨릭스는 그리스도교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파견대장 루시아가 온 다음에 사건을 심리하겠다고 말하고 재판을 연기하였다. 그리고 바울은 감금하여 두도록 명령하였다. 그러나 간수들에게는 그를 정중하게 대하고 바울의 친구들이 면회하거나 뒷바라지를 해줄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라고 단단히 일러두었다. 며칠 후 벨릭스는 유대인인 자기 아내 드로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다.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해 설교하자 벨릭스는 두려운 생각이 들어 이제 그만 가보시오. 기회를 봐서 당신을 또 부르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는 한편으로는 바울이 혹시 뇌물이라도 바치지 않을까 해서 자주 바울을 불러내어 대화를 나누었다. 이렇게 2년이 흘러 벨릭스의 후임으로 보르기오 베스도가 부임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벨릭스는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바울을 그대로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